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87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87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첫 주를 시작할 때도 함께 계셨고 이제 마지막 주인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언제나 살아 역사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종당에는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다한 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크고 구원의 역사가 주님께 있으니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주님, 이럴 때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대원자로 세우셔서 저희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좋은 꼴을 먹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한기 목사님을 마음껏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품어주신 주님, 새해에도 새 은혜, 새 힘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고고학자들이요, 성경의 여러 가지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중에 신의 산이 어느 곳인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신의 산이 우리가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신의 산을 주로 그 어떤 성지를 찾아갈 때 방문을 하는데 그것이 신의 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실제 신의 산이 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밝혀져서 지금은 뭐 이집트 쪽에 있는 신의 산이 맞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신의 산이 맞냐 하게 될 때 많은 고고학자들이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쪽 같다 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미디안 광야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미디안 광야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쪽에 신의 산이 맞는 것 같다 하는 그 의견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신의 산이 맞는 것 같다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할 때 이제는 신의 산은 조금 이렇게 그 피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엉뚱한 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신의 산인가 보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밝혀질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고고학자들은 에덴을 찾으려고 또 힘썼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어느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힘썼는데 에덴이라는 지명도 발견되었고요. 또 그 강의 네 군데 강의 근원지가 어느 곳이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밝혀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이 여기쯤 있었겠다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그 애쓰고 노력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이 어느 곳이냐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에덴은 물론 가서 보면은 이야, 만약에 거기가 진짜라면은 여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구나 하고 말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는 그 에덴보다는 말씀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22장에 있는 에덴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가고 싶어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에덴이 등장하느냐 하게 될 때 에덴에 대해서 1절, 2절에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할 때 이 생명수의 강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 강을 와 비유하면서 생명수의 강이 훨씬 더 이렇게 발전된 영적으로까지 발전된 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길 가운데 있는 2절에 있는 강 좌우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가 더 영적으로 발전된 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실 생명수에 대해 강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성전로부터 그 물이 나와서 그 물이 그 나중에는 강으로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물 생명수 강은 어떤 영적인 상징적인 것이고, 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은 실제적으로 흐르는 어떤 그 강을 말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그 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문에 1절 2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곳이 완성된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1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죠.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큰 설명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종들이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과거에 헨리 C.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개척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도 보면은 개척 교회 하는 목사님이 있고 부임해 가는 목사님이 있고 또 기관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뭐 총회라든지 혹은 노예 사무실에서 전문적으로 그 기관만을 섬기는 목사님을 그 기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고 하죠. 또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개척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부임에 가서 그 교회를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 잡은 교회를 부임해 가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다른 종류의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뭐 군목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군 안에서 일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경찰서 내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개척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선교된 지역에 같이 가서 협력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 야전군 사령관 같은 분들이 개척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죠. 우리나라 땅에서 개척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물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헨리 C. 모리슨이라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 선교 전문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고 선교하려고 힘쓰고 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헨리 C.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개척 선교를 하는 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 4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마침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돌아올 때였으니까 배를 타고 딱 돌아오는데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딱 도착을 했어요. 코끼리 한 마리를 이제 사냥하고서 그리고서 도착을 했어요. 그때는 뭐 코끼리 보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는요. 근데 도착을 딱 하자마자 배에 레드 카펫이 쫙 배에서부터 깔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빵빠레 군악대가 도착해서 그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빵빠라바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강요들하고 뭐 이런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맞이해요. 그때 이 헨리 C. 모리슨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개척 선교를 하면서 아들 둘도 잃어버렸고 또 부인도 잃어버렸고 이제 늙은 몸 하나 홀로 남아가지고 도착했을 때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은 코끼리 한 마리 잡고 왔을 뿐인데 그 코끼리 한 마리 잡고 왔다고 레드카펫 깔아주고 빵빠레 올려주고 국민들이 나와서 박수 쳐주고 사진 기자들은 나와서 사진 찍어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항구에서 혼자 쓸쓸하게 투덜투덜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게 되면은, 헨리야, 저 사람은 자기의 나라에 도착한 거지만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레드 카펫만 깔아주겠느냐? 황금 카펫도 깔아주고 그리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빵빠레 올려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성대하게 맞아주면서 너를 안아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는 감동을 이 헨리 선교사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C.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것을 이제 그 글로 쓴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나라는 아니고, 우리의 나라는 어디냐 하게 되면은 완성된 에덴 동산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 안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 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기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식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안식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에서 그 즐거움이 나에게 완전한 쉼을 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안식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안식입니까? 어떤 분들은 안식이 나는요, 목사님, 하루 종일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혼자 앉아가지고 산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여기서부터요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자전거를 차에서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 타면은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좀 그렇게 많진 않지만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저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누워 있어 봤지만은 사람마다 시간은 좀 다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오히려 누워 있으면은 몸이 더 아파요.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고 괴롭습니다.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도 움직이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정말 기쁘고 정말 즐거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섬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섬기느냐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삶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루하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을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오래 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하게 즐거운 것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즐겁고 기쁜 것은요, 아무리 오래 해도 즐겁습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요, 아무리 오래 해도 영원토록 해도 기쁘고 영원토록 해도 즐거운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서의 안식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시간이 제일 잘 갈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요, 기도원에 있을 때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원에 있을 때가 시간이 정말 잘 가요. 아까워요. 기도원에 있으면은요,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오전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예배드리고 저녁 시간에 또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은요 4일 5일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내 안에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채워져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시간만큼은 교회에서 나를 부를 일도 없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으니까는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참 감사한 것이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면 끌어내리질 않아요. 기도하러 올라왔으니까는 그 시간 중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다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참 평안하고 참 즐겁고 그런 시간만 계속 됐으면 좋겠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 땅에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가질 수는 없겠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남기는, 즐거움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큰 선물을 주는 그 때가 있다면은, 땅의 사람들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하늘의 사람들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일이 있다면은요,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지만, 왜냐하면요,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운 시간을 영원토록 누리고 있을 테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겠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오히려 내가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가기 직전까지 내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없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헨리 C. 모리슨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가 올 때는 너에게는 내가 황금 카페트를 깔아주고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내가 친히 너를 안아주면서 맞아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헨리 C. 모리슨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개척 선교하면서 두 아들의 목숨을 잃고 자기 부인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큰 감동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그 맞아주심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써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내게 소중히 다가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의 영혼이 나에게 소중히 다가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친지들의 영혼이 나에게 소중히 다가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외에 영원토록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일이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도 나를 위한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찬송을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빛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서서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순교자예요. 참 놀랍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순교자도 집사님이시고 성경에서도 첫 번째 순교자가 집사님이세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서 자신을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스테반 집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맞아주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스테반 집사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스테반 집사님을 맞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스테반 집사님이 한 것은, 열심으로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죽기까지 했어요. 순교당하기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스테반 집사님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게 되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전도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빠진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내 가족이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친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잘못된 길은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잘못된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도덕적으로 잘못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이 잘못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문화에 따라서 잘못 행하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길로 들어간다는 건 그걸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다시 이렇게 데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 또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로 데려오고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한 영혼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열매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옥기 권사님, 오전 2부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정사라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8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요. 1월 헌금 및 안내위원 양대성 장로님, 최유숙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공동위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공동위에는 유인물로 대신하는데요.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9일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공동위에 유인물을 필경대 위에다가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보고라든지 혹은
2021년 교회 계획이라든지 보시고서 뭐 다음 주에 말씀하셔도 되고 또 그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공동회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원화 2022년 강단원화를 접수받습니다. 우선 2022년과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 이렇게 붙여놓은 강단원화 기록해 주시고요. 기록이 안 된 분들은 2021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제가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서 다 이렇게 옮겨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으신 분들만 2022년에 변동된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구제 헌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구제 헌금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재정부 최난희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는데 한 주 전에 미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달력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시간 그리고 2022년을 처음 맞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매년마다 그 장학금을 교회에서 전달을 하고 또 남선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전달을 하는데요.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자들은 인터넷 화상으로 세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인터넷 화상으로 세례 교육을 하겠는데 세례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1월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환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김순환 장로님과 함께 그 인터넷 화상으로 그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26일 김여찬 선생, 29일 이한진 집사님, 이한진 집사님 부인 되시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김이나 아버지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찬 선생 또 이한진 집사님 또 우리 이나에게 이 한 주간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힘없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리까지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화 이번 주에 김윤환, 강지승,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양영주 선생, 다음 주에 권선임 집사님이십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저를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
지금까지 또 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